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새해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감사함으로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핸드폰도 끄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려봐요. 겨울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go.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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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기쁘다고 주 다시 오시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합니다.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고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소년부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즐겁게 이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와 또 이번 한 주간에 엄청난 추위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에서 저희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기쁨으로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주님,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주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셨기에 저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확신을 얻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정말 겨울다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정말 많이 오고 또 영하 그 10몇 도, 막 17도, 영하 18도라는 엄청난 추위가 왔었어요. 거의 그 30몇 년 만의 추위, 뭐 50년 만의 추위, 막 그런 소리가 들려왔는데 전도사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도사님이 태어나서 처음 겪는 우리나라에서의 추위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생 처음 겪는 이 추위, 정말 그 프로즌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많은 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어떻게 보면 선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눈 때문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이 온통 새하얗게 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겨울다운 그 풍경과 날씨,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를 바래요. 오랜만에 눈이 많이 와서 그 눈을 밟으면서 걷고 싶어졌어요. 그 오랜만에 눈을 밟으면 느껴지는 그 느낌과 소리 있잖아요. 뽀드득 뽀드득 하는 그것이 너무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두껍게 옷을 입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밟으면서 걸어보았어요. 뽀드득 뽀드득. 미끄러지지 않게 걷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눈이 쌓이고 그 아래가 얼게 돼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다해서 걷게 되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어떤 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걷고 있구나.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걷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걷기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걷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노력들과 우리가 의지해왔던 손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바로 처음부터 스스로 걸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죠. 보행기와 같은 것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비틀거리는 걸음을 잡아 끌어주는 손이 있었어요. 어른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책상 다리를 붙잡고 우리는 의지해서 어떤 지팡이와 같은 어떤 것에 의지를 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과정을 거쳤죠. 스스로 걸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두발 자전거를 스스로 타기까지도 그렇죠. 중심을 내가 스스로 잡기까지 네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뒤에서 든든한 누가 잡아주어서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어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기댈 것, 의지할 것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 왔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또 궁금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면 스스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혼자 모든 조건이 다 있고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면 혼자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지 않을까? 이 실험이 우주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혼자 스스로 지낼 수 있는지 그것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진행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131일이라는 시간 동안 폴린이라는 과학자가 동굴 안에서 혼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고 혼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쉴 거, 놀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족함 없이 모든 요구하는 걸 다 동굴 안에 넣어놓고 단지 조건은 동굴 안에서 혼자 지내는 거였죠. 그렇게 131일을 지냈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131일이라는 시간은 30일이 한 달로 치면 3, 42, 한 4달 하고도 좀 더 되는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 텐데 이 시간을 여러분이 혼자서 동굴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생활한다고 생각해봐요. 스스로.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혼자서 사람이 지내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면 잘 지낼 거라 생각했어요. 동굴 아니지만 인공 조명이 있어서 밝았고 먹을 것도 풍부했고 가진 모든 그 필요한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131일이 지났을 때 이 폴린이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9kg가 빠지고 먹을 거 풍부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어요. 막 감정이 막 기뻤다 슬펐다 막 그렇게 좀 평상시와 다르게 변해버리고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초췌해지고 힘들어져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죠.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푹 쉬고 푹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지? 사람이 스스로 지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폴리니의 실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 연약하고 스스로 지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우리는 스스로 있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폴리니의 실험을 겪기 전에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스스로 뭔가 모든 걸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거나 그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교만해서일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난 스스로 충족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교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팽배한 물질 만능주의가 있죠.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돈이 짱이야. 돈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하지만 세상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돈만으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이 세상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자기 중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런지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다 약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결국에 그것을 자세히 보면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무언가에 기대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완전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스스로 있는 존재.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고 그 애굽 땅의 왕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고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세도 역시 그런 지배를 받을 운명에 처했었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고 나중에 이 사건을 또 따로 다루겠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 애굽 땅에 애굽의 왕자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왕자로 살게 된 이 모세는 왕자로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 지냈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위를 누렸어요. 마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켜볼 때 그 당시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막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어요. 비록 이집트 애굽의 왕자지만 동시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걸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이 모세는 자신의 똑같은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능력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자신은 못할 것이 없다. 자신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돕는 행위도 정당하고 정말로 나는 이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생각대로 흐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을 때 오히려 모세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왕자에서 그냥 쫓겨나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피해 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죠. 더 이상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지금부터 스스로 지내야 됐어요. 그렇게 스스로 지내야 될 때 왕궁에서 왕자로 지냈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면 다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제는 자신이 손수 모든 걸 다 해야 됐을 때 모세는 목동으로 살게 되었어요. 양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죠. 그 아무도 모세에 대해서 모르는 곳에서 양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모세가 자신의 가진 신분, 자신의 능력들이 깨어지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모세는 양을 치다가 우연히 아주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떨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살펴보는데 막 두려움이 일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스스로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너무나도 놀라서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가 지금 도망쳐 나왔지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너무나도 이것이 믿기지 않고 또 너무 놀랐어요. 이미 모세는 모든 자신감을 잃었었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스스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가서 저 핍박받고 있는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도대체 누구이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저들한테 무엇이라고 저를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가서 말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서 400년 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는 정말 잘 알 수 있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무너져 보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내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보게 되는 순간은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의 깨어짐을 보는 순간에 비로소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참 의지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팡이와 같이 짚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우리가 의지해야만 할 것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든든한 꼭 잡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지할 만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고 그것들은 그 자체로 또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어떤 굳건한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몸소 낮춰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그 스스로 계신 분을 붙잡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이번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심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손 잡아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에도 저희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 계신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겸손함으로 교만의 눈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의 스스로 계심을 알고 믿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에 좀
공사 소리가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공사를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봄 넘어가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함께 또 새로워진 공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소 잡음이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 그 손길을,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으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의 스스로 살아감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나눔들, 그리고 그 모세의 이야기의 그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공과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로부터도 우리 건강 조심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